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33페이지 26장 1절 이하인데요. 이 시간에는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라.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은 8절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 조심들 하시고 또 우리들이 정말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또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거라고 또 이단들이 내린 거라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므로 3일 만에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도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이제 조심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할 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면서 기회를 삼아야 돼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말조심하고 또 배려하고 우리들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면 오히려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국교회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콘스탄틴 대제의 그런 환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로마가 큰 전염병으로 어떤 때는 5천만 명도 죽고 어떤 때는 하루에 5천 명, 또 10,000명씩 죽는 그런 역병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시신을 처리해줬던 사람들이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편견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런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넓은 마음 또 조심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교회적으로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하되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이 보여주는 것도 큰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왕은 바울에게 최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얻어서 짧은 시간에 자기 변론을 하는데 앞에서 법정에서 했던 것처럼 부활을 전합니다.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면 바울 신앙의 중심이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180도가 바뀌어요. 180도가 바뀌는 가운데 그는 과거에 자기가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완전히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부활 중심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가 천주교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고 했어요. 십자가만 너무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일날도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돼요. 바울도 부활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너무 십자가만을 강조한 나머지 부활을 이름으로 역동적인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전도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헌신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이겨요.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부활만 한다고 해서 십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진 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바울처럼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한다면 1절부터 8절까지 재판을 받는 바울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재판받는 이유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 나 역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핍박했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8절에 이런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3절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바울의 변론이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32절까지는 바울의 이런 증거에 대한 총독과 왕에 대한 반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어찌하여라고 바울이 2번 사용을 해요. 그 2번 사용하는 그 어찌하여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주의 음성 또 주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하여가 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가시체에 뒷발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짐승을 갖다가 이리야 이리야 하기 위해서 끝에다 가시를 이렇게 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 턱 치면 놀래가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가시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시체에다가 발길질하면 누구 손해예요? 발길질한 사람이 손해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고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라는 그런 이 바울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듣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어찌하여는 1절부터 8절에 있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판단합니까? 이건 불신자에게, 왕과 총독과 여러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앞의 내용을 좀 더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론의 기회를 얻자마자 왕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기 때문에 왕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유대인들이 다 알다시피 나는 바리새파 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자기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정말 결박을 당하는 가운데 신문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7절에 그 약속에 따라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자신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종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어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을 비롯한 그의 친인척들, 기득권자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자들. 그래서 얼마나 돈맛을 알았는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다 라고 했던 장본인들, 아주 세속적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믿지를 않았어요. 끔찍하죠. 어떻게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타락을 해요? 실세였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울부짖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비록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역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이 왕과 총독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은 이거예요.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부활을 믿는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와 같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재판이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과 총독들에게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총독과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8절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왕과 총독들이요, 총독과 여러 귀부인들이요, 그 얘기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고 당신네들은 지금 생각하냐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26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유대인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주 퍼져 있거든요. 바울이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를 만났을 때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된다라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처럼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것도 2년 동안 벨리스 총독에게 구려를 당하고 있고 이처럼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냐 이게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자 이게. 여러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냐 이게. 나는 예배 때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이냐 이게.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냐 이게요.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자연스럽죠.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 자연스럽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은 아멘이죠. 그리고 이 육신 또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 아멘이죠.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찌하여라고 바울이 했던 이 외침이 오늘 나에게 외쳐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 가운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얼마나 광신도입니까? 그건 끔찍한 얘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마스크라도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천국 지옥도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아멘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하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주와 우리가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죠.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렸어요. 신약에서 베드로와 바울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 또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 그 아들 살렸어요. 그런데 아주 주목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왜 독특한 사건이냐면은 3일 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흔히 얘기한 것처럼 3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이에요. 4일. 4일이면 중동에서 어떤 애면요, 시체가 썩어요. 그래서 무덤문을 열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시체가 썩는 그것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믿냐 이게. 그래서 그 나사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다시 예수님이 왔을 때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사로도 죽이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두 번째 어찌하여는 9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찌하여 부활의 주님을 박해하냐 이게. 이거는 박해자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게 된 그 배경도 똑같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과거 나 역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 민족처럼 부활을 사모했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부활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했다. 그러나 정작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을 때 나는 안 믿었다. 이 얘기예요. 정작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었다 이게요. 그래서 자꾸 9절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의 이단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없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들을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왜? 율법이 열심히 있었으니까. 10절에 대지사장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고 죽을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야. 스데반 집사. 그 자리에서 옷을 맡아줬잖아요. 찬성 투표를 했거든요. 11절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형벌을 줬고 강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가지고 이웃의 외국의 여러 도시에 가가지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가 나와요. 데가볼리는 지명이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총칭하는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를. 유대인 저 북쪽 경계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박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이 안 차서. 여호와에 대한 특심이 있기 때문에 성이 안 차서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지금 시리아 지역까지. 멀리 원정까지 자기가 지금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조상들처럼 자기 민족처럼 부활을 그렇게 바랬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나는 거짓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자기는 정말 아주 악랄하게 핍박했던 박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13절부터 18절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자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던 상황이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자 자기와 일행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고 얼마나 강한 빛이 왔으면 정오의 빛은 떼약볕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오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멀어버리잖아요. 그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자 자기가 그런 음성을 들려오기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참 유머가 많은 분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핍박하는 자를 갖다 심판하셔서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바울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정말 이렇게 역전에 유머가 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그 능력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시는 걸 보면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돼요.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인생이 정말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정말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좀 부활의 주님 탁 만나가지고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기록한 이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큰 은혜들을 체험해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잠깐 본다면 하나는 이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 은혜예요.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전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사도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니 웬 은혜요? 웬 축복이냐라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바울은 정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펴내는 거예요. 놀랍죠? 동시에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씀에서 놀라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바울은 사람을 핍박했어요. 자기는 예수를 보지도 못했어요. 흔한 말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교회론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예수님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것은 주님을 저주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하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들 자신들 한번 보세요. 나는 어찌 예수를 박해하는 이 말씀이 음성이 지금 나에게 혹시 연관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그의 삶을 바꿔놨는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쓴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주인이 있을 때, 상전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고, 상전이 없을 때는, 주인이 없을 때는 막 딴청 피우고, 앞에서는 예예예 하고 뒤에서는 막 뒷담화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상에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 섬기듯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 심판의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천국과 지옥 갈 자를 가려요. 그때 예수님이 천국 가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의 판결 기준이 뭐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반면에 지옥 가는 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게 하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요, 화를 내게 했다고 막 화를 내고 말을 험하게 말하고 욕을 했다는 것, 여러분, 그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나에게 화를 내게 한 사람에게 막 화를 낸 것이 정당하다고,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듯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게나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주를 섬기듯 서로를 대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불신자로부터 박해받는 것도 서러운데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부활의 능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옛사람대로 반응하면 안 되죠. 세상처럼 반응하면 안 되죠. 육체대로 반응하면 안 되죠. 부활의 능력 속에 주께 대하듯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찌하여는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했던 바울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20절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제일 먼저 다메섹에 가서 자기가 핍박하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 먼저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전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자기가 전했다고요. 그런데 21절 자기가 성전에서 잡혀서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23절 다시금 자기 변론을 하면서 부활을 전하는데 이 시간에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전해요. 왜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 또한 없잖아요. 내가 전한 것은 여기 선지자와 모세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뿐이라고 자기 변론을 또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결국 구약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창세기 1장만 해더라도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의 하루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1장에서부터 그런 부활에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미 창세기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도하는 게 뭐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성경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할렐루야 하고 믿은 사람 얼마나 돼요? 다 부정하고 비판하고 다 싫어하고 그러죠. 저도 모태신앙에 태어났습니다만, 태어나고 했지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가므로 어린 시절에 훅 날아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이상했어요. 이상했어요. 저희 셋째 형이 교회를 가더라도 저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 얼마나 돼요? 아마 여기서 아주 쌍욕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핍박하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못 가게 물리적으로 막 막았던, 아마 자식들 교회 못 가게 했던 분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은 이 사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겼던 믿음의 증거, 부활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여러 목회자 중에서 김익두 목사님 계세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해도의 깡패. 그래서 사람들이 성황당 가서 빈 게 그거래잖아요.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도 망난이고 하도 깡패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국 여자 선교사가 복음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전하니까 그 앞에서 코를 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변화해요. 부활의 증이 되거든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그늘 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술주정이 와서 막 시비를 걸면서 다짜고짜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렸냐고. 그래서 아니 더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랬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 구려 하면서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엎드려져서 술 채면서도 정신 나가 버쩍 나가지고 땅에 머리 대면서 형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 교회 가자고. 그래서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 때문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회 길을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무디 선교사라고 하는 이성복 목사님도 이분께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되거든요. 예? 정말 주기철 목사님도 이분 때문에 신학교 가거든요. 김재준 박사라고 유명한 그 목회자도 이분 때문에 신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했던 이 많은 일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참 유머가 많으세요. 쓰셔도 꼭 이런 사람들을 쓰셔가지고 놀래켜요. 그런데 그 유머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셔서 오늘 지금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자 총독과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미쳤구나, 너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너 예수쟁이구나, 이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열정을 지금 갖고 있냐.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열정을 가져서 너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게요. 나는 들어봤냐 이게요. 뿐만 아닙니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십자가 부활을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눈으로 보고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또 이렇게 변론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냐 이게? 야 너는 틈만 나면 전하냐?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야 너는 왜 말끝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야 네 적은 말로 내가 예수 믿을 것 같냐? 그런 말 들어보셨냐 이게. 나는 기회가 되는 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전해봤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담아보세요. 과연 믿는 자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죄산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입을 다물어 보세요.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들으리오? 내가 말하지 않고 보세요. 내가 부활을 정말 믿는 자인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야 너 미쳤구나, 야 너는 틈만 되면 작은 말로 날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 그런 말 들어봤냐 이게.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물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전해야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 뭐라고요? 우리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이 뭐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던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더듬으며 살아가는 게 부활의 능력이죠. 옛날에는 막 화를 내고 막 말도 심하게 했던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죠.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주님 가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경주가 부활의 능력이죠. 성경에서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다 뭐예요? 신앙의 생활의 기본이에요. 신앙생활 그 자체는 처음부터 끝은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회개,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야, 너 틈만 나면 지금 나 예수쟁이 되라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흉흉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럴 수 있을수록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럴 수 있을수록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